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제가 몸이 아파서 알아 누웠는데요. 어, 온몸이 쑤시고 또 목이 아프고 어, 또 몸에서 열이 많이 나는데 점점 으실으실 추워지기 시작하는 느낌인데요. 오늘 오전 11시부터 온몸이 쑤시기 시작하더니 지금 점점 조금씩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한테 허락하신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도 갖고, 정말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실감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과 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더욱더 저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장평교회에 갔었는데요. 제가 장평교회를 지금 한 달 정도 출석하고 있는데 어, 장평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장로님들과 또 은퇴 목회자가 세 분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께 이 재림교단에서 반드시 개혁해야 되는 이 요나의 표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기회를 찾아봤는데 다들 너무나 배타적이라 안식일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올 때 제가 정문에서 성도들에게 장평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곧게 합시다. 주님께서는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6절의 말씀을 제가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화 있도다 안식일 교단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왜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가라사대 너희들은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하면 계시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이 마지막 때에 오는 엘리야를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그 사람의 몸을 쪼개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장차 반석으로 불리워지게 될 것이다. 개바라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십시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의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은 계시록 21장 21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진주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 46절에서 값진 진주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것이 바로 비둘기의 표, 요나의 표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요나의 표적을 외쳐왔는데요.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게으르고 또 부족해서 이렇게 정말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현 기독교인들 25억의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9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여 가라사대 너희들은 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맹세하는데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9장 15절과 계시록 14장 19절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진노는 7년 동안 진행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민수기서 12장 9절과 14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진 바깥에 두고 일주일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7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하나님께서 자비의 문을 닫고, 그리고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2022년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시고 예수의 증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추이겠고,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신다면 현 기독교단은 말 그대로 99.999%가 전부 다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맹세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 성의 경우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서 12장 7절과 계시록 10장 6절에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결단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의 표적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자 하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한 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안식일 교단뿐만 아니라 현 기독교단은 말 그대로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와 같은 이 현 기독교의 현실인데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였고, 내가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5억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이 경고를 여러분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태복음 12장 40절을 깨닫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열심을 다해서 높여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현 기독교단은 사람의 계명, 금요일 십자가설이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교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쳐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교리, 금요일 십자가설이 기독교단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시온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2022년도입니다. 이 2022년도는 7번째 천년기에 들어와서 22번째 해에 해당되는 날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께서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상은 요나의 표적을 증거하는 것임을 여러분께서 꼭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이 큰 소리는 강력한 지존자의 지혜의 음성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요나의 표적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설명을 따라 요나의 표적은 바로 지존자의 지혜가 들어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좀 더 분발하여 기도원의 300명과 같은 정신을 저희가 개발하고 이 마지막 때 의의 군사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